하게 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매차스주에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 교회 조이학교에 어린아이 8살 먹은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몸이 약해서 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 때는 휠체어를 의지해서 와야만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조이학교에서 선생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과제물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플라스틱 달걀, 플라스틱으로 만든 달걀, 속이 비어있는 달걀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생명을 담아갖고 오십시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을 담아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어서 다들 조이학교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활절 빈 플라스틱 달걀에다가 무엇을 담아 오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 왔어요. 선생님이 꽃이 생명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담아 왔어요. 선생님, 나뭇잎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 빈 플라스틱 달걀 안에다가 곤충, 살아있는 곤충을 담아온 거예요. 곤충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톰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톰은 나와서 너는 뭘 가져왔니? 그랬더니 그 플라스틱 그 달걀의 빈 그냥 그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까까하고 웃으면서 비웃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은 이 톰이 상처받지 않을까. 톰, 네가 많이 아팠나 보구나. 그래서 준비를 못했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톰이 선생님의 말을 이어서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 토마스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이 뭘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생명이 뭘까? 비록 그 인생은 질그릇같고 그의 삶은 고난과 환난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은 어떤 인생일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를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셔 함께 살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믿음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생명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휘달립니다. 하루 이틀 죄책감에 휘달립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을 그와 함께 다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죠.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까지 맡겨주죠. 그 이후로 이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렇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나는 그 연합, 그 하나됨의 영적 체험을 이 베드로는 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베드로는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위협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영적 지도를 행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베드로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든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뎌내야 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뎌내게 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이 베드로는 그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이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산 소망을 주시게 하셨습니다. Living hope.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산 소망, 리빙 호프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듣게 하십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넉넉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바로 이 삶을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소망이 뭐냐, 리빙 호프가 뭐냐.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살아있는 산소망일까? 그것이 있으면 모든 걸 견뎌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과연 부활의 은혜인가? 부활의 산소망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사망의 뜨는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십니다.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을 이미 우리에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유산, 거룩한 유산을 이미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아닙니까? 이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마지막 나팔에 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후련히 변화되어 일어날 거야. 후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변화되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발음을 잘하셔야 이 썩은, 그러면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어요.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때 부활을 의지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이런 썩지 않는 영광의 유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9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갈 일이 이제 가까워서 그런지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첫 번째 질문, 아마 38년 전에 이 어머니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야, 38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천국 가서도 부부로 지낼 수 있냐? 이 말은 참 이 부부가 사랑도 행복이 넘치는 부부였던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부부 사이로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니 하는 말이, 나는 만약에 천국 가서도 내 아빠하고 남남으로 살 것 같으면 나 천국 안 갈련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내 남편과 천국 가면 다시 살고 싶으신가요? 왜 그 얼굴이 좀 어둡죠? 아니신가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부목사 시절에 장례를 치르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왜가 걱정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건데요. 만약에 천국 가서 내 남편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그러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의 모습으로. 자, 아까 이 어머니 남편이 무슨 사고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으니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그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러면 네 아버지는 53세에 죽었는데 나는 몇 세에 죽지 못해 일단 90세에 죽지 않겠냐. 그러면 죽은 모습이 일어난다면 네 아버지는 젊은, 나는 할머니. 그러면 이게 부부가 아니라 모자지간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웃은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를 놓고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럴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부활이? 오늘 이 할머니는요, 이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부활이라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사는 지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고린도전 15장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야?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된 몸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던,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았던 연약한 몸이 아니라 죄 없는 타락 이전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모습이에요. 죄가 없는 모습.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면요, 부활의 몸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몸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일어날 것인데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소망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망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유업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육신의 몸은, 이 몸은 썩어질 몸이요, 약한 몸이요, 욕된 몸이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듣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데 지장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유업으로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짚으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짚으신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데 여러 가지 육신의 제한 때문에 지장을 받게, 장애물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미혹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뭐냐? 호련히 변화된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전처럼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용서하는 삶이고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아무런 미혹도 없어요. 늘 즐겁고 감사한 삶이 준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활의 소망이, 이런 부활의 변화되는 놀라운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 이 산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어디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어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려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살다가 주님의 재림만 기다려야만 되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다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요,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단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보호를 받는 우리가 재림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될까요? 운명에 맡기며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 특세를 하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날의 제목이 뭐죠? 따라서 주 안에서 사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사귐을 하는 것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구하고 이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일어나고 갈망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뭐냐? 먼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귐이 일어난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흘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사귀며 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심일까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며 그분께 받으며 인도하시며 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성령께 인도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일치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의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당신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믿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예수를 닮은 삶이십니까? 시작. 왜요? 조금 아니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와 사귐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삶과 마음은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여러분에게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닮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주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내가 원하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봅시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옆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어떠세요? 또 되졌냐? 여러분 그런 생각만 드세요? 또 그러니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관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보면 먼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너 죄인이야? 또 그 짓 했니? 이게 아닙니다. 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지만 내 옆 사람도, 내 가정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지니까 옆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관심으로 바라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 서로를 보게 되어지면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섬겨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요한일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요,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믿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게 부활의 소망을 둔 리빙 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요 삶이 어렵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혹시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 나는 우리 가정 왜 이래? 그러면서 실망하고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성령께 인도받고 있는 중이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줄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왜 나는 실패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중에도 성령께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숙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선장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소망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변화되어 들어가는 소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귀십시오. 예수님의 닮은 삶을 드러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 관심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아 주님께서 하셨던, 내가 받았던, 누리고 있는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